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부터서 1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충만케 하시고 연약해진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시며 병든 인생이 새로운 인생 고침받는 인생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절씩 읽어가면서 오늘은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직분은 사도의 직분이지만 교회 안에는 사도 말고도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그 외 많은 직분들이 직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직분과 직임들은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을 받고 은사를 받고 직임을 맡게 된 것이 사실 우리가 의롭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받았던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긍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으며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가서 상을 풍성하게 받도록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임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사와 능력들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 그냥 일상의 일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크고 놀라운 일일수록 우여곡절이 많고 위험이 많지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교회에 직분도 받고 직임도 받았으니 무조건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잘 돼야만 된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시험을 받고 사탄의 시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진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대단히 실망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내가 나름 기도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열심히 해왔는데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아니 이것도 안 되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싶은 그런 좌절감들이 들고 실망할 때가 있는데 낙심하지는 말아라.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장면들이 많은데 그냥 순조롭게만 되었던 게 아니라 강도도 만나고 도둑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고 뭐 매도 맞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정말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조롱할 만한 일들이 많아요. 또 당하는 입장은 어떻겠어요? 내가 열심히 그렇게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매달렸는데 왜 그걸 안 들어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실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일을 수없이 겪었으나 낙심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또 하고 있는 사람,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 직분이 어떠한 직분이든지 무엇을 맡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마음 밑바닥이 턱 주저앉아서 이거 때려쳐버려야겠다. 나는 이제 틀려먹었다 싶은 마음이 막 밑에서 솟아오를 때 나를 꾸짖을 줄 알아야 돼. 너 어쩌다가 이따위 생각을 하느냐. 너 이거밖에 안 된 놈이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믿어야지. 네가 뭐 대단히 그렇게 잘나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 그 긍휼하심을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자 하고 자기를 꾸짖고 다짐하여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 정말 힘겨워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늘 업어서 교회가 좀 또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그분들 다 업어서 교회까지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모시고 여러 분 모시고 와서 또
그냥 업고 뭐 해서 이렇게 모시다 드리는데, 어느 때는 자기도 힘들어서 나도 좀 업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활동을 안 해봐서 그 말을 처음에는 뭐 사람이니까 그러겠다 싶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점점점 느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그분이 그 말씀을 했어요. 나도 업혔으면 좋겠다, 그러나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만 하고 일어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매사에 모든 사람 앞에서 정정당당해야 됩니다. 떳떳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말과 행실은 애시당초 버려야 돼요. 몰래 뭘 해야겠다. 물론 사업상 또 국가의 어떤 안위에 관련돼서 보안을 유지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그걸 말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을 저버리고 양심의 가책이 되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모르게 하면서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지 마라. 그런 일 있으면 지금 당장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이 얼마나 클지 몰라도 그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멸망길로 인도하는 거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숨어있는 이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지 못한다면 떳떳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인생 정정당당하게 살면 그것이면 충분한 거지. 뭐 이렇게 숨어서 못된 이익을 추구하고 못된 권력을 추구하고 못된 그 인기를 추구해가지고 뭘 얻겠습니까? 그거 예수 믿는 것과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면 이게 지적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귀신이 알고 마귀가 아는, 나는 감추고 나는 속였지만 사람들은 몰라보는데 귀신은 안단 말이에요. 귀신은. 그래서 귀신이 당신 말이야 예전에 이런 일을 했었지, 지금 몰래 뭐 하고 있지 하고 누군가 입을 통해서 탁 말하면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러니 애시당초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딱 버려야 돼요. 지금이라도 버려야 돼요. 이 시간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그동안에 혹시 남 모르게 숨겨놓은 어떤 비밀들이 있다면 탁 버려버리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이 초라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대로 이제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나 같은 사람, 최소한 나 같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라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당,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누구를 속이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속여서 하면 안 됩니다. 방편, 방법이라고 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핑계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드물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약 안 쓰니까 먹으세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나 가능하죠. 그런데 한간에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어떤 종교 집단에서는 자기네 소속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을 다
당연한 일로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로도 속이면 안 돼요. 속여서 말씀을 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또한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혼잡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막 논리를 설파해가지고 교리를 갖고 따지고 뭘 따지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그것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혼잡해집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태도는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고 딱 옳은 것만 말하면 돼요. 뭐가 잘못됐느냐를 따지려면 사생에 뭐 잘못된 일이 한두 개겠습니까?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옳은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잘못된 경우는 수천 수만 가지도 나올 수 있는데 옳은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만 말하면 돼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태여 뭐 끄집어내가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실 정정당당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려고 택하신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말 한마디가 예수의 말이, 내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의 행동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속여서 제자들을 불러모았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속임수가 있습니까? 오직 진리와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꾸며낸 사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렇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게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끝까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의 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커튼을 딱 쳐놓고 있으면 빛이 못 들어오잖아요. 커튼을 걷어야 되는데 커튼 밖에서는 아무리 휘황찬란한 광채가 비쳐도 커튼을 치고 나는 이거 절대 열지 않을 거야 하고 있으면 그 광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커튼을 굳게 치고 열지 마라 하고 마음을 탁 붙들어 놓고 있는 이가 세상의 신이다. 세상의 신 바로 마귀 사탄이죠. 마음을 끌어안치고 주저앉힙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거 왜 그러는지 몰라. 충분한 동기도 있고 충분한 어떤 조건도 있고 이유도 있고 상당한 사정이 생겼어도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럴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비난하고 뭐 탓하고 뭐 할 거 뭐 있습니까? 세상의 신이 딱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명한 고구마 전도왕,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5,000명을 전도했어요. 그 교회가 교인이 한 6,000명 되는데 5,000명을 그분이 전도했으니까 다 전도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분이 그 유명한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젓가락 가지고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푹 찔러봐가지고 익었으면 먹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니면서 누구든지 만나면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런 미친놈 만나면 이건 생 고구마. 그냥 한번 찔러보듯이 그냥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했는데
뭐 좀 반응이 있으면 좀 익었구나. 뭔가 반응이 있으면 조금 익었구나. 쭉 찍어보면 나중에는 이제 이게 완전히 익었구나 싶으면 이제 교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참 단순한 방법이고 어떻게 참 무식하다 싶은데 이 방법이 통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막 거창하게 막 멋있는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말로 멋지게 말을 할까 막 고민하지 마세요. 정말 단순하게 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믿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뭐? 안 믿어요? 아이고 그러세요? 한번 예수 믿어보시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수단을 써가지고 우리 교회에 요번에 연예인 왔는데 한번 구경 좀 오시겠어요? 라든지 저기 가면 좋은 거 있는데 나 따라가겠어요? 속임수 트릭 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도 끝끝내 안 되는 분들이 있어. 그거 대놓고 뭐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이놈들 뭐 멸망받아라 에라 모르겠다 막 욕이나 하고 이런 식이 되지 말고 저 사람은 세상의 신이 꼭 붙들고 있구나. 자기도 어쩔 수 없고 세상의 신이 붙들고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이거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 좀 기다리자 하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또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 보내서 역사하실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딱 붙들고 예수 듣기만 해도 성질나고 화가 나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까지 막 온갖 마음들 온갖 논리들이 막 등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자기가 현명해서 자기의 깨달음이나 자기의 성찰이나 자기의 공부로 인해서 이런 생각이 든 줄 알아요. 자기가 발견하고 깨달은 줄 알아요. 이건 세상의 신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죠. 당신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는 아마 화낼 겁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분도 20년 전에 저한테 화를 냈어요. 세상의 신이 그런다고 그랬을 때 화를 헐컥 냈습니다. 왜냐? 내가 기껏 알고 내가 지금 깨달은 건데 내가 그렇게 바보 아니야 나. 나 그렇게 누가 붙들리고 속고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의 신이 잘 속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죠. 우리는 세상의 신에게 속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지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이론을 펴든 철학을 주장하든 어떤 종교를 말하든 어떤 논리를 펼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저주를 받아라 욕을 하지 말고 안 됐다. 나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았고 저 사람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해서 세상의 신에게 붙들렸구나. 참 안 됐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속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등등 막 온갖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막 분해를 해요. 분해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샅샅이 분해를 해서 막 따지고 100,000번을 해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 영광의 광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영광의 광채가 얼굴에 비치지 않았다면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많은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 따라다녔던 12사도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과대망상에 빠졌거나 뭐 현혹됐거나 귀신 들려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누가 봐도 틀림없는 나사렛 출신 그냥 시골 촌뜨기 랍비예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맨 처음 제자 되신 분들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이야기도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처음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던 건 아니고 예수님 그냥 한번 따라다니고 호기심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의 말과 행동과 능력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막연하게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확실하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는데 그 감동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눈이 탁 열려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마귀가 마음을 열어주면요 멀쩡한 사람을 막 우상 숭배해요. 아무것도 아닌 돌에 갔다가 막 절도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마귀가 마음을 그쪽으로 열어주면 그렇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면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돼요. 그리스도. 그러나 제자들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바로 자기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봤을 뿐만 아니라 대적했잖아요. 죽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을 발견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느끼고 그 광채를 느껴서 이 성경이 정말 생명의 책이구나 하고 감동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반대로 예수가 뭔데 이러냐라고 계속 따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의 신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라고 다 옳은 사람 아닙니다. 예전에도 이미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싹군 목자도 있고 뭐 거짓 선지자도 있고 그랬잖아요. 뭐 요즘은 유튜브니 뭐니 해서 너무나 많은 매체들 속에서 온갖 괴이한 이야기들이 다 선포되고 있는데 그거 함부로 띄적띄적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뭐 이런 논리 저런 논리도 펴기도 하고 성경 기절을 아주 자기만 정확하게 푸는 것처럼 막 풀어가는데 이게 딱 보고 있으면 전부 엉터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수천 수만 번을 읽더라도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하면 다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영광, 그 사랑, 그 능력, 그것을 전하는 책이 성경책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의 능력, 그 사랑, 그 은혜, 그 영광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그런 표현들을 잘 안 씁니다만 그만큼 그럴 기회도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교회마다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 신령 부흥회. 이 가을 이맘때쯤 되면 추수 끝나고 나서 대개 교회들이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참 교회들마다 했는데 짧게는 뭐 한 3일, 보통은 일주일, 길게는 막 보름도 하고요. 한 달도 하는 교회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또 일제 때는 정말 세상 낙이 없을 때라서 그냥 툭 하면 부흥회를 하다시피 했어요. 신령 부흥회를. 근데 부흥회를 하면 대개 이제 부흥회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장로님도 강사가 될 때가 있고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이 될 때도 있는데 대개는 목사님들이 하시죠. 근데 꼭 목사님들이 이 목사가 라고 하지 않고
주의 종이. 그래, 저만 주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주의 종 된 것처럼 이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주의 종 아니란 뜻입니까? 그래서 주의 종은 아주 높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인식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종 됐다고 하는 거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자랑거리가 못 되죠. 나는 누구를 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러면 자랑거리죠. 그런데 내가 누구의 종 됐다 그러면 사실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 것과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심부름하는 겁니다. 예수님 뜻에 순종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예수의 종 된 것을 자랑하고 나타냈다고 말해요.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기 전까지는 말도 안 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나는 아무리 사람 많이 만나도 예수를 믿으란 말 안 해. 뭐 자랑입니까 그게?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런데 혹여라도 기분 나쁠까 봐서 참 조심스러운 거지. 나는 예수 믿으라고 말 않고 다녀. 그건 무슨 자랑거리가 아니야. 예수 믿는 예수님의 종은 종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말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뭐 식사하면서도 아유 누가 혹시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또 그럴까 봐서 그냥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눈치 볼 거 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종인데. 그래서 자신이 예수의 종 됐음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들한테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다니면 진짜 조심스러울 거 아닙니까? 나 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의 종이냐 아니냐 라고 따질 뿐만 아니라 저 따위 놈이 말이야 예수의 종인 거 보니까 그 주인도 뻔하다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모든 말과 행실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말씀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내 주님이 계시다 라고 나는 예수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의 모든 걸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 라는 것이고, 나의 일생의 목표는 예수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의 자랑이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즐거움, 이 자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 여기에 예수께서 그 사도에게 명령을 주셔서 사도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전도할 때요 조심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또 권면하고 뭐 할 때 명령하면 안 돼요. 명령적으로 하지 마세요. 명령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버려야 돼요. 부탁도 아니에요. 부탁도 아니에요. 종이 상전에게 하듯이 해요. 종이 상전에게. 종이 상전한테 어떻게 합니까? 뭐 명령합니까? 이거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안 들으면 어때요? 상전이 안 들으면 그거 막 화를 내면서 너 그따위로 살지 마 이럽니까? 화 안 내잖아요. 정말 이것이 옳고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면 들을 때까지 간청하고 또 간청하잖아요.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간청하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요, 그 집안에서 자기 혼자 예수 믿게 됐는데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전도는 그만두고 너 예수 믿는 놈 집에도 들어오지 마라 할 만큼 아주 박대가 심한 거예요. 그런데 한사코 이분은 또 고집이 좀 센 분이어가지고 한사코 또 토요일만 되면 교회 가십시다고 찾아가.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밥을 같이 먹는데 뭐 손을 잘못해 다쳐가지고 피가 뚝뚝뚝 떨어졌다. 피가 뚝뚝 떨어졌다. 밥 먹으면서 계속 피를 흘리고 먹으니까 이제 참다 보다 못해서 아버지가 야, 그 피 흘리고 있잖니. 그거 좀 닦고 해라. 예수님께서요 저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답니다. 뭐 제가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그냥 아버지 교회 나가겠다 그 한마디면 밥맛도 좋아지고 입맛도 좋아지고 다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참 기가 차기도 하고 정성이 갸륵하기도 하고 좋다. 내가 네 말대로 교회 나가마. 그래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 정리를 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슨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고집을 부린 게 아니라 간청하는 태도. 자식이 아버지한테 명령하겠습니까? 부탁을 하겠습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호소. 종이 상전한테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줘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들어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의 종됨을 전파함이라. 이건 뭐 자랑이라고 누구의 종됐다고 전파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기꺼이 해요. 기꺼이. 왜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도 내어주셨으니 내가 당신들의 종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태도만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태도만 가지면 사실 이 땅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금처럼 더디는 게 아니라 훨씬 앞당겨질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가짐만 있으면 교회는 누가 와서 깨뜨려야 깨뜨릴 수가 없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느 틈엔가 종이 아니라 상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종 노릇을 하셨는데 우리는 상전 노릇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안다고 십자가를 배웠노라고 말하는데 어느 틈에가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십자가에서 멀어져 가. 우리 가정들은, 우리 교회들은 날마다 십자가에 더욱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종의 사랑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랑이라고 요즘은 표현하는데 종 노릇하는 것. 나는 당신의 종 노릇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 뭐 해야 되는데 왜 안 치고 있나 왜 안 되고 있나가 아니라 그거 내가 해야지. 종으로서 내가 먼저 해야지. 칭찬 안 해줬다고 섭섭하는 게 아니라 칭찬해주면 고마운 거죠. 이런 태도만 가지면 예수 나라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면은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데 빛이라. 현재적인 현재. 앞으로 빛을 것이다가 아니라 어두운데 빛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함으로 빛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이 말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현재 선언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냥 성경에 있는 지나간 날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는 곳에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가는 곳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라. 여러분이 죄인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불의한 사람들 가운데, 또 슬픔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이들에게 비치기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 빛이 비칠 거라고 믿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위대한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면 거기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웠던 인생이 빛을 받아서 변하고, 병들고 연약했던 인생이 빛을 받아서 강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분열과 갈등과 다툼으로 가득 찼던 그 집단들이 우리가 섬으로,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 빛이 비쳐서 거기에서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사도들이 먼저 받았죠. 사도들이 그 빛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를 졌고 그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다. 그 빛을 봤어요. 그 빛을 보고 나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영광의 빛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반사돼서 우리가 거울이 돼서 나에게서 또 그것이 나타나.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반사되는구나.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더 어두운 데에 내가 가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겠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빛은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신비나 다른 걸 추구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막 신비를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막 몸부림을 쳐요. 왜 나는 안 될까? 저도 해봤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물론 일시적으로 금식도 하고 기도를 그냥 쉬지 않고 좀 하고 그러다 보면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가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 그 신비한 그 빛은 예수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배울 때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할 때 그 말할 수 없는 이 심령에서 발견되는 이 빛은 세상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빛입니다. 이 빛을 맛본 사람은 이 빛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빛을 맛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빛을 보는 거예요. 막 전파돼요. 엄청난 힘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빛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얼마나 송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보배는 당연히 이 보배를 담기 합당한 보배합을 만들어서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배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배를 담을 보배합은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만들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갖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지금 예수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가졌어요. 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질그릇이 가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알다시피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독이라고도 하고 톡이라고도 해요. 독이다 톡이다 이렇게 구별하게 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18세기 그쯤 돼서부터 이제 구별해서 독이다 톡이다 그랬는데 그냥 옛날에는 다 독이 그냥 그랬어요. 우리말로 하면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흙으로 그릇을 만들면요, 어떤 거는 좀 유약을 많이 바르기도 하고 어떤 건 좀 적게 바르고 어떤 건 더 뜨거운 불에 오래 굽기도 하고 어떤 건 좀 적게 굽기도 하고 어떤 건 뭐 무늬도 화려하고 뭐 생감도 넣고 뭐도 넣는데 어떤 건 또 아주 단순하게 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합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목이 긴 병이 있는가 하면 밑바닥이 넓은 대접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정말 병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대접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항아리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간장 종지 같은 사람이고 자랑할 거 없어요. 누구 얕잡아 볼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모양과 색깔과 형태가 있어. 좀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좀 더 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일상에 쓰인 그릇이 있는가 하면 어쩌다 한번 쓰인 그릇이 있어. 다 주인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질그릇입니다. 그냥 저 사람도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저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있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나랑 같은 모양이 아니냐, 왜 저 사람은 나랑 다른가 라고 꾸짖고 따지고 비난하면 자기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린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질그릇 같아요.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보배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받기 전까지는 이 질그릇이 중요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중요했어요. 내 인생을 멋지게 하고 싶고 아름답게 하고 싶고 고귀하게 만들고 싶었던 그것이 더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상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전하고 지키며 증거할 것인가, 이 예수를 간직할 것인가. 우리 안에 이 예수가 들어와 계시니까 이게 내 생명이 된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됐어요. 내 생명은 유한하고 짧은 생명인데 예수가 들어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불사조 같은 표현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을 받았더니 마치 불사조 같다. 오뚜기가 그 안에 무게중심이 딱 있으니까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무게중심으로 딱 있는 이상은 우리가 아무리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우리가 사실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항상 죽음과 가까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그러죠. 본인은 죽어서 모르지만 옆에 사람은 사람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 몰랐어요. 그래. 죽는 거 한순간이야. 그래. 알고 보면 죽음이 아주 우리에게 가까워요. 그래서 죽는 것이 다가오니까 이제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사도는 아예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듯이 나도 예수를 전하면 나도 그런 일 당할 수 있다. 각오하자. 각오하자. 나 애초에 그럴 걸 각오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그 뜻이에요. 어차피 한 번 죽는데, 인생 살다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데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위하여 죽는다면
이건 영광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다해서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가면 보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병들거나 다치거나 사고 나거나 혹은 핍박을 받거나 혹은 붙들려 가서 순교를 당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나 이거 영광이다. 나 이거를 하나님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용기 있게 말할 만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죽어야 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야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면 아이고 이게 죽는구나 큰일 났다 어쩌냐 이러지 말고 병들어 죽든 사고가 나서 죽든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아 죽든 어떤 죽음이 오든 간에 죽음이 다가올 것을 알고 느끼면 드디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가 드디어 왔군요. 라고 담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육체입니다. 질그릇 얼마나 잘 깨집니까? 아무리 곱상하게 생겼어 들었다 탁 놓으면 박살 나버린 게 질그릇이에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인생이고. 그런데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미리 겁먹지 말아라. 깨지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드러날 거다. 내가 깨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피하지 말자.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실패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그냥 오직 성공만 있을 거예요.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에 넘겨집니다. 언제든지 죽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음에 넘겨서 죽음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죽음한테 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진짜 우리가 마지막에 누리게 될 진짜 승리.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쳐요.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될 걸로 압니다. 이 승리가 우리한테 보장되어 있어요. 최후의 승리가 우리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 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뭘 하는데 두렵겠습니까? 나한테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도전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 은혜가 변함이 없다. 그거 하나 믿음으로 오직 믿음 하나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13, 14, 15절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월이나 지역을 달리해서 변하거나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역도 세월도 시대도 초월해서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믿는 믿음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고백했듯이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사도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다윗이 고백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을 했다. 그렇듯이 나도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데 어머님 몇 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독생자의 그 보혈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서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흩어져 있더라도 성도들이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약하면서 힘을 내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같이 가서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거예요. 그런 초청의 마음, 그런 확신의 마음, 미래가 열려있는 이 마음이 이 가슴을 꺾게 하고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을 안 해요. 이렇게 해봤자 뭐 몇 사람이나 구원받겠어 이러면 계속 실망만 있는 거죠. 예배당이라고 열어놨는데 한 사람도 안 오네. 이러다가 뭐 몇 명이나 전도하겠어. 요즘 다 그래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그래서 안 오는 거야. 반대로 이렇게 열어놨으니 우리가 나가서 말하고 아니면 제 발로 찾아온 사람도 있고 해서 머지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랑 같이 서게 될 그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냐. 이러면 그 심령 때문이라도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이 땅에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말해도 한 놈도 안 올 거야 하고 했었으면 한 명이라도 갔겠어요. 내가 말하면 믿을 거야. 내가 보여주면 따를 거야. 그렇게 신뢰를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주고 우리가 먼저 인정해주고 우리가 먼저 희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영광을 돌릴 그날을 상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저 마지못해서 막연하게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지만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그 결과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이 보배 잘 간직해야겠죠. 그리고 이 보배는 세상의 보배는 꼭꼭 숨겨야 돼요. 강도도 안 맞고 도둑도 안 맞고 걸레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보배는요.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드러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드러내야 되고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막 사람들한테 나타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보배를 드러내고 이 보배를 전해야 됩니다. 이 보배는 놀랍게도 막 쪼개지고 또 쪼개져서 오병이어 기적처럼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 수천 명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 먹였잖아요. 예수 나 한 사람 믿어서 내가 예수 드러내기 시작하면 5천 명 아니라 5만 명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보배는 나눠지는 보배. 이 보배는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거룩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농사는 가을 되면 거두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짓는 농사는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주여 오늘 이 작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거룩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이제 거룩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쓰였던 그런 방식의 그릇이 아닙니다. 거룩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거룩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거룩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거룩한 손이 닿는 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접하고 전파하고 사랑하면 거기에도 거룩함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고 거룩을 전하는 그리고 거룩을 이뤄나가는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도 품위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오니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질그릇 같사오나 우리 안에 보배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것으로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